구원을 받게 되면 이제 그 감각을 느끼세요? 그 구원받았다는 감각을 언제 느끼세요? 이제 사람들은 그래서 구원의 감각을 느끼기 위해서 이제 막 이제 어떤 그 신비적인 어떤 체험을 원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종교적인 어떤 뭐 어떤 체험, 어쨌든 체험 같은 걸 원하죠. 근데 이제 감각적인 체험 같은 걸 원하죠. 물론 이제 그것도 맞긴 한데, 이제 구원의 감각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찾게 되면 이게 잘못되기 쉬워요. 구원의 감각은 본인이 이미 알고 있는 건데, 이제 그걸 발견해내는 게 중요해요. 말씀에서 발견해내는 게 중요한데, 만약에 구원의 감각을 그냥 갖고 이제 감각적으로만 느끼고 있게 되면 말씀을 잘 보지 않게 돼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말씀 속에서 발견하길 바라는 거거든요. 내가 그걸 발견하게 되면 이제 천하를 얻은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자기 목숨보다 더 큰 거를 얻은 거거든요. 그 감각이 구원이에요. 그냥 엑스트라가 아니고, 엑스트라로 그냥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구원을 하나의 엑스트라로 얻었기 때문에 뭐 종교적인 감각으로만 갖고만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구원은 그런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콱 잡고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아는 건데 그 감각이 진짜 있어요. 있는데 이제 그걸 없으니 사람들이 없으니까 자꾸 이제 뭘 갖다 붙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감각을. 그게 이제 여기서 다윗이 여기 이 기도를 했을 때는 이제 압살롬이 이제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반란을 일으켜서 이제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그래서 이제 쫓겨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고 그러니까 이제 힘이 없죠. 그래서 이제 쫓겨다니는데 굴 속에서 이제 자는 거예요. 굴 속에서, 어느 굴 속에서 이제 압살롬은 자기를 죽이려고 오고 있고, 그 군대는 그 상황에서 이제 이 다윗이 이제 하는 얘기예요. 이제 이 기도의 내용 속에서 이제 그게 어떻게 이제 다윗이 그거를 그 위로를 받았는지 이제 그거를 보시면 참 좋아요. 5절 보시게 되면 이제 먼저 볼게요. 간단히 표현하면 돼요. 이제 히브리 원문을 보게 되면 이게 더 확실해져요. 확실해지는데 이제 영어나 이제 한국말, 영어도 조금 나는데 우리나라 말이 좀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좀 분석해 놓을 테니까 어떻게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확인할 때는 냉철해야 돼요. 냉철하게 보고 이제 말씀을 갖다가 뜯어봐야 돼요. 뜯어보고 그게 맞는지 봐야 돼요. 이제 보면 5절 보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기 이제 보면 이렇게 동사가 깨었다 이제 이렇게 하고 이게 다 현재형으로 쓰였어요. 현재형. 그러니까 현재형으로 이제 현재 시제로 썼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쫓기고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아주 힘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잠을 잘 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이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잠을 잘 자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잠을 잘 잔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를 내가 누워 자고 깬다 이 말입니다. 근데 확신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확신이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이게 뭔가를 발견해야 돼요. 이게 괜히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다윗이 어떻게 그걸 확신할 수 있을까? 이거 끝까지 추궁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적용이 되잖아요. 현재형을 사용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보세요. 6절에 보시면 현재 이제 다윗은 잘 자고 있고, 그 다음에 위험하고 힘든 상황인데도 잘 자고 있어요. 6절을 보시면 천만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기 보게 되면 미래형을 사용했어요. 미래형. 자, 보면 천만이는 이제 압살롬의 군대예요. 압살롬의 군대고 자기를 죽이려고 오고 있어요. 천만이. 그리고 에워싸서 막 도망다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미래가 이제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잠자다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잠자다가.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거라 이 말입니다. 미래형을 사용했단 말입니다. 현재도 두려워하지 않고 미래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굉장히 이런 게 굉장한 은혜예요. 정말 이럴 수만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사람이. 7절 보시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네. 여기서 이제 속지 말아야 될 게
뭐에 자꾸 이제 속게 되냐면, 이제 내가 고통당하는 게 있는데 내 원수들은 이제 완전히 이게 다윗이 그냥 원수를 갚는 걸로 자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시편에 보게 되면 아주 독설처럼 얘기하죠. 원수가 죽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걸 자꾸 이제 흉내내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7절에 여호와께서 해달라는 거예요. 원수를 하나님이 갚아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봐달라고. 나는 그냥 가만히 있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얘기하는 거고, 이제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과거형을 사용했어요. 7절은 모든 동사가 과거형이에요. 히브리 동사도 완전히 완벽한 과거예요. 완전히 퍼펙트해요. 퍼펙트한 과거를 사용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원수의 뺨을 쳤고 악인의 일을 꺾었다 이 말입니다. 이미 끝났다 이 말입니다. 아니 뻔히 있는데도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런 이제 생각을 다윗이 갖고 있을까요? 그게 구원의 감각이에요. 구원을 갖다가 이제 논리적으로만 알고 있으면, 논리적으로 머릿속에만 알고 있고 자기가 경험한 구원을 기억을 해내지 못하면 이런 현상이 다윗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계속 이제 하게 돼요. 구원의 확신이 왜 중요하냐면, 그냥 확신이다 이렇게 막 수백 번 되뇌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은 계속 again 되는 거예요. 확인이 되는 상황이에요. 확인이. 그러니까 과거의 기억 가운데서 다윗이 생각한 건 그거예요. 다윗이 죽었다가 살아난 기억이 있거든요. 다윗은 이게 자기가 얘기하잖아요. 양을 칠 때 커다란 곰이 왔는데 양을 물고 가니까 양을 지키겠다는 책임감 때문에 가서 곰과 싸워서 이겼잖아요. 그때 죽을 뻔한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뭐 다윗이 용사라고 표현하는데 그거는 잘못, 죽을 힘을 다해. 그때 하나님이 또 살려준 걸 아는 거 아니에요. 자기 책임감 때문에 그렇게 지독하게 했는데도 하나님이 살려줬단 말입니다. 그 경험이 하나 있죠. 절대 안 잊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평생 안 잊어요. 그 경험에 대해서. 두 번째는 골리앗하고 싸울 때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아. 그것만 자꾸 조명하는데, 다윗의 목표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 나 가만 안 있어. 이거밖에 없어요. 내가 죽어도 내가 그 사람과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지. 이 사람은 다윗이 너무 굉장한 힘이 있어갖고 지혜가 있어갖고 그렇게 된 줄 알아요. 하나님이 싹 빠져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게 그 경험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울을 피해서 막 도망다니잖아요. 사울 질투 때문에 굉장히 도망다니잖아요. 죽을 뻔한 기회가 얼마나 많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다 살리시고 그 다음에 도망다니면서 미친 척도 하고 이제 그런데 다 살렸단 말입니다. 죽을 뻔한 기회가 많은데도 경험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말년에 그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의 기억이 그게 센스예요. 그게 구원의 감각이에요. 구원의 감각이게 되면, 그러니까 구원의 감각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평생 살아가면서 어렸을 때부터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내가 그때 죽을 뻔한 상황, 어떻게 힘든 상황에서 살아났어요. 근데 자기 지혜로 생각한다고. 그게 환경이 좋아서 그렇고 다른 사람이 도와줘서 그런 거지. 뭐 내가 아니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은 계속 그렇게 이제 감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잊어버리죠. 잊어버리지 않는 게 바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항상 말씀 속에 있었거든요. 기도 속에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잊어버리지가 않죠. 기도하고 말씀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고를 갖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을 한다는 거고,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생각 안 해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착각하는 게,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면 일어나자마자 자동으로 하나님을 생각한다고 생각해요. 절대 안 그래요. 우리 일어나자마자 마귀 생각만 해요. 잠에 잘 때까지도 마귀 생각으로, 꿈속에서도 마귀 생각한다고.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말씀 속에서만, 기도 속에서만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게 전환이 돼요. 그게 전환이 됐다가도 금방 또 막 세상 속에 가다 보면 마귀 생각만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생각한 대로 하게 돼요. 사람들은 하다가 아 이게 잘못됐구나 생각하고 오는 거예요. 인간은 무지무지하게 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그런 약한 사람이고 악한 사람인데 도와줬고 하나님이 도와준 거 아는 거를 기억해내잖아요. 기억해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서 자기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했는지 그걸 기억해내야 돼요. 그걸 기억하지 않고 말씀을 보게 되면 그건 딴 나라 얘기예요. 자기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바로 그러니까 계속 기억해낼수록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던 과거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잊어버려요. 왜? 마귀는 잊어버리게 하니까. 마귀가 그렇잖아요. 정말 그랬냐? 선악과를 따먹을 때 정말 하나님이 그랬어? 기억을 해내는데 왜곡되게 기억을 해요. 왜곡되게.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잊어버려요.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그래서 바로 세우는 게 바로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제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께서 저희를 구원시킨 것이 분명한데 저희는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던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자꾸 채워놓는 그런 못된 습관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하나만 기억해내면 두려움 없이 잠을 잘 수 있고 하나만 하나님이 하신 것을 내가 몸으로 체험하면 편안하고 두려움이 없고 삶에 대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세상의 죄에 있어서 그것이 너무 맛이 좋아서 감각적이고 그리고 끝나버리면 허무한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가 있습니다. 그런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계속 불러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저희가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